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방 이름은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본다면 도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편지를 쓴다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사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도를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느낌인데 이때 이 백성들은 원래는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이방 지역 멀리, 사실은 도라고 말하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목사된 나는 일본에, 중국에, 몽골에,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고생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역 이름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뭐 중국, 일본, 어디 뭐 주변 나라들 아니면 저 미국, 유럽 이렇게 흩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여 나그네와 같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 보내노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쉽지 않은 고달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실 이 2절은 인사말로 하는 말인 평강을 비는 인사말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하는 인사말인데도 이 속에, 이 짧은 한 절 속에 구원의 진리가 풍성하게 놀랍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를 믿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여러분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그 속죄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참 연약합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죄 짓는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또다시 예수 피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피에 푹 잠긴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피에 푹 잠겨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어디 세상에 가서 묻혀온 냄새들, 예수 피를 뿌리십시오. 식당 가서 돼지갈비만 먹어도 몸에 냄새가, 고기 냄새가 푹 배는데, 그런 문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페브리즈 뿌립니다. 냄새 없어지라고 뿌립니다. 물론 빨리 가서 빨래해야 되겠지만, 빨래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싹 씻어 주셨으니까 금세 또 빨 필요는 없고, 대신에 예수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야 됩니다. 그건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피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연상이 딱 되니까 좋습니다. 냄새나고 때 묻은 것, 이거 방향제 뿌리듯이 쫙 뿌려서 향기롭게 만들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그 방향제들은 단순히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아예 탈취를 해버리더라고요. 예수 피가 그렇습니다. 뿌리면 우리의 죄를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의 표현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아주 실감이 납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피뿌림이라고 표현하면, 요즘 사람들은 피 하면 자꾸 이 피 냄새가 생각이 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죄악의 냄새,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천사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세상의 죄악의 먼지들을 묻혀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의 먼지와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뿌림입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분무기로 쏘는 겁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요새는 페브리즈를 뿌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나왔지요. 스타일러. 나한테는 없지만, 우리 집에는 없지만, 그래도 매번 빨래할 것 없이 빨래한 옷은 벗어서 탁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탁 틀어서 먼지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스타일러입니다. 털어주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 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참 원치 않는 죄악들이 먼지처럼 자꾸 묻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 잘해보려고, 나는 그런 것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인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자꾸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에 포도를 열고 싶은데 내가 애를 써서 포도를 열려고 하면 나중에 열린 걸 보면 영 엉뚱한 쓸모없는 열매가 없으면 더 좋을 냄새나는 열매가 자꾸 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괴로움이 너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좀 지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럴까? 자기를 막 정죄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가버립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죄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오직 복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고 내가 잘해보겠다 하고 결심하기보다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 예수 피를 뿌립니다. 저녁에 잠잘 때 되면 주여 내 영혼을 오늘도 스타일러에 걸어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결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 내 결심,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은 죽은 겁니다. 죽은 율법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산 소망입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 소망은 이런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하늘에 잘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새롭게 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피를 뿌리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택하심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